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오전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본문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1장 2절 3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아멘. 오전 예배 때는요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여러분과 나누었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9절부터 13절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첫 번째 교훈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재물과 친구의 관계를 주님이 설명하셨고,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이제 큰 일에도 충성되다. 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기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남의 것에 충성해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재물과 충성의 관계를 세 가지 주님이 설명하셨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해서 재물과 하나님에 관한 설명. 그래서 재물과 친구, 재물과 충성,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명기를 읽은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읽었다고요? 허비하는, 우리 비유에서도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더라, 낭비하는 것 때문에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신 할 때 새롭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시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또 왜 다시 설명할까? 똑같이 또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신명기 기록했을까요? 출애굽기대로 살았으면 광야 40년 뺑뺑이를 돌 필요가 없었어요. 10하루길을 40년 11개월을 돌았다. 이유가 뭘까? 그래서 신명기는 5편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그 서론을 읽은 거예요. 서론을 모세가 얘기할 때 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하고도 11달을 뺑뺑이를 돌았는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서 살았던 4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구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이제는 다시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이제 40년 뺑뺑이 삶을 허비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다시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라는 뜻으로 40년 허비의 인생을 이렇게 교훈 삼아서 뭘 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반복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잔소리 같지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고 강조한 말씀을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다, 신명기 교육이다, 세마 교육이다 할 때는 모든 것을 신명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뭘 통해서 40년 뺑뺑이를 돈 이유를 다시 너희가 이런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어 되겠느냐. 그러면서 신명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뺑뺑이를 돈 이유가 어떤 신앙 때문이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신앙인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삶은 낭비하는 삶이고 뺑뺑이 도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내 형편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런 형편을 핑계 삼아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는 삶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았는데 다 살고 보니까 뭐예요?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했던 헛된 삶이었고 낭비하는 삶이었고 뺑뺑이 도는 삶이었다. 그것을 뭘 통해서요?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적 지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잖아요.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그죠? 그리고 이 불의한, 옳지 못한 정직이의 지혜,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지혜가 뭔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옳지 못한 그런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생각해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그 지혜가 뭐냐면 신명기에서 그 지혜를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신명기 8장에 뭐라고요?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형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결국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너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이게 뭐라고요? 신명기적 지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에도 신앙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수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자주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소외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뺑뺑이를 돌지 않고 살아가려면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 결국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천국 가고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이 땅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를 하나님의 잔소리로 이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 이상 너희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더 이상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6장의 얘기는 어떤요? 누가복음 15장의 바리새인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시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마라. 그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딜레마가, 해석의 딜레마가 9절에 있어요. 참 많이 고민하게 하는 난해한 성경은 문자 하나하나를 파헤치면 더 난해해져요. 그래서 난해한 본문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쭉 찾아야 되는데 15장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16장 중간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 그 얘기는 뭡니까?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16장 19절부터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의 삶과 세리의 창기의 삶은 결국 죽음으로써 똑같다는 것이죠. 이 땅의 부자나 이 땅의 거지나 결국은 똑같이 죽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세상에 있을 때 나사로는 회개했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보내주세요. 거기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의 말도 듣지 않을 거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회개가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도 마지막 13절에 우리 인생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지 않느냐.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삼든지 아니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든지 결국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이 세상의 물질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거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에 머물러서 평생을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으나 결국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면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든지 이 땅에 내게 주어진 물질이라든지 이 땅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뭐라고요? 주인인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수단이 됐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 물질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몬입니다. 만몬. 이 만몬이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암만에서 나온다랍니다. 그래서 암만에서 나온 게 맘모스, 물질의 신인데, 암만에서 나온 우리의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멘, 아멘. 그 말이 뭐죠? 신뢰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신뢰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그래서 돈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되는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돈을 신으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는 삶에서 의지했던 것을 바꾸는 것. 그래서 돈을 의지했던 삶에서, 돈이라는 것은 의지하기가 쉽잖아요. 보이고 힘이 있고, 당장 가지고 나가면 과자를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그게 돈이에요. 그 돈을 의지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래서 내 인생의 기초가 돈이었는데, 내 인생의 반석이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비유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 말은 뭐예요? 의지하지 못할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의지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죽어질 때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이유가,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가 자기 집으로 우리를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유용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이 땅의 육신의 때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돈을 인생의 기초로 반석으로 여기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다윗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뭡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 되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주님을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나에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뭔가 뒤집혀졌잖아요, 오늘 이 땅의 신앙이.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기초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이 빠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니까 내 인생에 광야가 오고 돈이 없고, 그런데 광야를 싹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굶어주는 사람이 광야에서 없는 겁니다. 왜? 은혜로 살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은혜로 산다는 걸 대단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싹 주면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돈이 없는데도 막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십니까? 광야에서? 광야에서 절망하는 사람은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환경 쳐다보고 돈 쳐다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꼬꾸라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 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광야를 경험하게 돼 있는데 건강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고, 그런 막 마음이 불안한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님, 나는 돈이 없어도, 주님,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이게 돈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게 공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불안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런 생각,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았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려면 하나님이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형편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전히 세상에 살 때 의지했던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다가 거꾸러져 버리고 광야를 돌다가 다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 뺑뺑이 돈 이유가 뭐라고요?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고 신앙의 그 하나님은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머물러 있는 인생은 평생 뺑뺑이 도는 인생이다. 그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짧게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 여기 지금 앞에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를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사문서를 위조하라는 이 말이 하나님 성품에 공감할 수 있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때 오늘 세상에서 우리는 불의한 재물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잘못된 일을 해서 번 돈을 불의한 재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뭘 가지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돈이 내가 의지하는 신이 되었을 때 돈 자체는, 재물 자체는 불의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이 개념에서는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얻었을 때 불의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었을 때 그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야기는 마치 앞에 있던 청지기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다음 생애를 준비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미 뭐라고요? 물질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되고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었을 때 마땅히 충성해야 될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돈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요? 불의한 재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13절의 결론에서 뭐라고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정직이에게, 아니 하인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주인으로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돈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면 그건 선한 재물이 되지만 그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목적이 돈이 되어지면
그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돈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았던 삶을 주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삶으로 인생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대전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돈을 의지하는, 돈이 목적이 되는 삶에서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그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남을 속였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간음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11조 떼먹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회개가 있지만,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이 국내 성지 순례를 갑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돈 벌러 왔을까요? 황금을 찾아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뭘 이들이 만났기 때문이냐면, 우리 학생 청년들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아펜젤러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언더우드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세우고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들이 위대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복음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죠? 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이 머나먼 한국 땅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을까? 그 사람들을 이런 삶을 살게 했던 복음을 아이들이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재물과 친구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재물과 충성. 자,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에게 충성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인에게 충성하라. 충성할 대상이 있어요. 주인에게 충성하라는 말은 안 맞아요. 왜? 누구에게 충성을 합니까? 충성은 인생의 주인이 있을 때 충성하는 거고, 인생의 목적이 있을 때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재물과 충성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작은 것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는,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이렇게 했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뭡니까?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쉬운, 마지막이 제일 먼저 쉬운 겁니다. 남의 것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것은 뭐고 우리 것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뭘 설명하고 계신 거죠? 재물과 충성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세 번째부터요. 남의 것에 충성하라. 여기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남의 것은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뭡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건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가 청지기인 줄 모르고 지금 남의 것을 위탁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남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뭘 받았을 때요?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의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충성할 때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는 것은 이제는 남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물질을, 그러니까 100만 원을 맡겨놓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충성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건 남의 것이에요. 근데 이 돈을 못나서 포기하를 못해서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이거 더 크게 해주세요, 더 크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하늘에서 진짜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충성해야 너희 것을 너희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건 다 주님의 것이고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늘에서 정말 영원한 우리의 것을 맡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주인에게 충성하는지를 보는 테스트의 삶이고 기회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작은 일에 충성한, 큰 일에도 충성하지 않겠느냐. 작은 일, 큰 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사하다가 대사하는 게 작은 일, 큰 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 이 땅에서도 큰 것도 맡겨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좋아합니다. 이 땅에 작은 것 맡겨주시면 이 땅에 큰 것 맡겨주시는. 작은 걸 맡았던 큰 걸 맡았던 아무것도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직 이 땅에 가지는 게 중요해서 이 땅의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수조원 나한테 맡겨줘. 수조원을 맡겨주시면 뭐예요? 그건 내 거 아닌데. 문제는 내 거냐 내 게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하늘에서 큰 것도 충성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두 번째 말, 불의한 것에 충성. 불의한 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불의한 것에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그 말은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겼던 돈이 우상이 되었던 그 삶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참된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나에게 맡기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결론을 내자는 거예요. 선택해라. 돈을 주인으로 섬길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래,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갈래, 참된 인생을 살아갈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지라, 돈을 의지하는지라, 이 얘기를 듣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일 기름진 음식, 자색 옷을 입고 잔치하는 사람, 그 잔치집에서 병들고 거지 노릇을 하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클라이막스가 그거예요. 부자도 죽었다. 나사로도 죽었다. 거기서 인생의 끝이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왜? 부자의 마지막 죽음조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나사로는 죽었는데 문상객 하나 없이 그냥 쓸쓸하게 그냥 이런 가마이떼기에 뚫뚫뚫 말려서 버려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으로 이 땅에서 그런 가난한 사람이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돌봄이 없이 그것을 누리기만 했던,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며 살았던 삶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 땅의 신자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어디에요?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로서 클라이막스를 맺습니다. 삭개오가 뭡니까? 돈이 목적이 되어서 민족을 배반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쁨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는 회개가 뭡니까? 내가 토색 불의한 일이 있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씩 주님을 위해서 전 재산 목숨인들 못 내어놓게 말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나사로의 진심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집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이 집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저가 죄인의 집에 먹으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는 것. 근데 여전히 의지하는 돈을 바꾸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수 없는 위기들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던져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내 힘으로 다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보아야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도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없습니까? 요즘에 무슨 만나가 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이 아닌가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삶인가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가요? 오늘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뭐라고요? 광야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내 힘으로 끊임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이 광야에서 빈곤과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가 공급하시는 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많은 돈을 가지고 너무나 상처를 입고 또 내가 떵떵거리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나도 이 세상에 떠나는 날 한번 떵떵거리고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나 나사로는 뭡니까? 나사로, 이 사람은 준비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사람. 나사로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주님의 이 교훈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를 창조한 진정한 주인이 있고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구속의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삶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날, 너에게 5달 더 맡겼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만약에 그 날이 존재한다. 그럼 뭐라고요? 물질이 주인 되었던 삶은 그날에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땅이 전부인가? 그럼 내가 여기 못하러 이 자리에 앉아있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못하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겨우 몇 마디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도 건강도 부모로부터 많은 돈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모두에게 충성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을 만났다면, 나를 핏값 주고 사신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충성을 다하도록, 그래서 예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주의 예수님에 대한 항상 두 가지 존칭이 있었어요. 하나는 구주 예수요, 하나는 주 예수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기억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는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신 그분이 나에게 시키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살면 되지. 그는 구주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 인생의 왕이신, 내가 진정으로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될, 나를 창조하신, 나를 핏값 주고 사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이요,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그냥 위로해주고 잘 될 겁니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을 거예요. 이런 말로만 우리를 위로한다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주여 내 삶의 진정한 회개, 변화, 내가 술 먹던 거 끊는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죠? 술을 먹어도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바뀌어져. 내가 주인을 만나면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부터 가는 국내 성지순례 통해서 아이들이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바꾸었던 복음, 그 복음을 아이들이 깨닫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